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관계를 맺을 때요 흔히 서로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MBTI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 저의 MBTI는 어떤 유형일 것 같습니까? 저 좀 외향적일 것 같으세요? 제가 내향적일 것 같으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저는 아주 내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제 MBTI는 ISFJ입니다. 저랑 같은 분 계시죠?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저만 특별하네요. 유형을 분석하면서 이래서 나와 잘 맞네, 이 부분은 나와 안 맞네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보니까 대화의 소재를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계획적인 이 J 성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일에 있어서도 잘 짜여진 그런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돼야지만 그래야만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제 마음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종종 저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빠는 참 포근하고 다정하고 참 좋은데 집에만 있으면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몰래 물건을 버리기도 해서 아이들이 너무도 저를 그런 부분에서 저를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저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너무나도 저도 잘 알지만 뭔가 가까운 미래나 장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담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그렇게 안 될 때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된 것이 참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투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많아서 제가 이렇습니까? 왜 제게만 하나님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참 기쁨으로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데 나의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 계획과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대처하셨습니까? 혹 오늘 인생에 놓인 문제들이 여러분들 해석이 안 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바라고 원하는 결과에 있지 않아서 혹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꿈 때문에 참 큰 공경을 겪고 또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또한 이 요셉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요,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의 그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자기가 봤을 때 기이한 꿈이고 이게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꿈을 들은 형들과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죠? 안 그래도요, 요셉을 향한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너무도 요셉이 미웠는데요,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의 그 마음의 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장자 루벤의 만류가 아니었다면 아마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루벤의 만류로 죽음은 면하게 되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요셉을 이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이 그 안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은요, 기대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장래에 올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요셉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요셉이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후에 요셉은요,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리고 이들의 손에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또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사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낯선 땅으로 오게 되고요, 정말 한창 꿈꾸던 나이에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냥 내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꿈은요, 오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를 이루고자 열심히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그런 일을 이 꿈이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묻고 응답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진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은 지금 이 요셉이 처한 삶의 자리에 참 역설적이게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서 정직하고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을 들도록 하시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신의 가정 총무로 요셉을 삼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주셨고요, 요셉을 통하여 말씀처럼 보디발 또한 형통한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보디발의 고백처럼요, 그의 눈에 비친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 속에서 여인의 손을 뿌리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아주 단호한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케 하셨으면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다시 깊은 구덩이에 다시 요셉이 던져집니다. 이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노했던 이 보디발에게 요셉이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반죽음의 상태로 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원망이 앞섰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왜 제 삶은 항상 이 모양입니까? 제가 뭘 그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 반복되는 이 시련 가운데 아마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 차디찬 시련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중의 모든 죄수를 이 요셉의 손에 이렇게 맡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형통한 요셉에게 왜 이런 시련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맞다면요, 적어도
형통은 알겠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그 앞에서 좀 이렇게 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요셉의 삶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 보일지는 몰라도요, 요셉은 너무도 많은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요셉이 겪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케 하셔야 되는데, 참 이 좌절과 시련 속에 얼룩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요셉이 이 권력자들의 그런 신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또 요셉이 이 원망과 고통의 자리임에도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통은 모든 것이 계획과 뜻대로 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이 틀어졌을 때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요셉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너무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뭔가 이 틀 안에 있을 때, 딱 뭔가 틀이 있을 때, 정해진 틀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의 삶은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렇게 목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제가 담당하게 되는 그런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 기존에 없었던 것들 조금 새롭게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좀 담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2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2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막 없던 것을 막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 안에서 제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의 길로 콜링하셨을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재현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와 함께 가자, 나 믿고 가자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감싸서 그런 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의 목회길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의 약속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바로의 두 관원장이 여기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옥에 갇힌 두 간원장이 오늘 말씀 보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도 기이하고 또 꿈의 내용이 너무도 상반되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러갔다가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막 근심과 답답함으로 그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도 근심스럽고 한탄하고 있는 이 관원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잖아요. 근데 한마디 말을 건네는데 이 말이 참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의 지금 처지를 생각을 하면
참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선뜻 나왔겠습니까? 꿈이 가져다 줬던 지난 상처와 쓴뿌리들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요셉이 이게 다 치유가 돼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또 이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 이제 나가는 게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요셉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꿈도 해석이 안 되는데 자기 어쩌면 인생을 망가뜨린 것처럼 보이는 이 꿈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두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호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이 가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어쩌면 요셉의 가장 깊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가 이렇게 갇혀야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모든 까닭과 의미, 최종적인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처한 시련의 자리에 그 배후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그런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큰 또 행정 능력을 요셉이 갖추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만난 이 관원장들을 통해서 훗날 이 애굽의 왕 바로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다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놓아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속의 그림을 요셉이 다 어찌 다 이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지금 당장 처한 요셉의 현실은요, 억울함이고 결박이고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대본을 써내려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진짜 의미와 해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면요, 바로 다음날 감옥문이 짠하고 이렇게 열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도요, 나름의 작은 기대를 담아서 이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솔직한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4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무심하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아주 까맣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그 뒤를 이어서 41장 1절 말씀에 무려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라고 하면서 무심하게 한 줄로 이렇게 요셉의 상황을 그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2년이에요. 2년.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의 억울함이 해결되었다는 소문을 요셉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 2해가 지나는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원장의 잊혀짐으로 시작된 여러분 이 2년의 이 갇힘은요, 결코 요셉에게 버려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던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사람에 대한 미련과 조급함들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것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꿈을 계기로 관원장의 그 닫혀있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권능의 손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해되지 않는 멈춤의 시간을 지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조급함이나 사람의 헛된 방법들로 그 막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멈춤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버텨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깊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시간들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답을 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해석은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종 이 해석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성도님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그런 난치병의 소식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던 자녀가 엇나가거나 삶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애썼는데 뜻하지 않은 파도에 밀려서 그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만 했던 가슴 아픈 현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밤을 새워 고민해 봐도 어떨 땐 이런 것들은 답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작동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조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통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도리어
감옥 같은 이 답답한 현실에 갇힌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최종 해석권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종 해석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 내 계획은 잠시 보류하고 내 인생의 최종 해석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짜 의미를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함으로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서도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내 삶의 아픔 앞에서도 최종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전체가 꽉 막혀서 답답함과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